안녕하세요. 신앙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펜에서 제자로 변모하는 여행의 출발점은 자기 안에 펜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닐 때 여러 사람과 가지신 만남을 살펴보았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에 대한 진실한 순간으로 이끄셨다.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관계인가? 아니면 깊은 관계인가?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한낱 펜으로 판명이 났다. 펜이라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조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의 말씀을 딱 한 가지만 외운 사람에게 어떤 구절을 외우느냐고 물으면 9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름다운 진리를 담은 위대한 구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 곧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종목을 막론하고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피켓을 든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말씀의 피켓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혹시 누가복음 9장 23절을 외울 수 있는가? 이건 좀 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달리 이 구절의 말씀은 사복음서의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이 구절을 쓴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를 알겠는가? 기독교 광고 문구로는 영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다. 이런 구절을 총동원 주일 초대 문구로 사용했다가는 당일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하나로 합쳐야 완전한 복음의 초대장이 탄생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을 강조한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따름을 강조한다. 이 둘이 반드시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없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일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명해 보였다. 이번 장부터는 몇 장에 걸쳐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된 초대의 말씀을 탐구하고자 한다. 마태를 향한 가장 행복한 초대. 예수님은 아무든지 라는 말씀으로 초대의 메시지를 시작하신다. 아무든지.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대의 대상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아무든지는 모두를 말한다. 예수님은 자격 여부조부터 나열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초대장은 모든 사람에게로 날아간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초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한 짓을 봐. 예수님은 내가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나는 보나마나 탈락이야.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초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알고 싶은 생각조차 없다. 어차피 떨어질 텐데 지원서를 써서 뭐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한다. 몇 해 전에 아내가 순백의 인형 소파를 역시 새하얀 카펫이 깔린 방으로 들여놓았다. 순백의 우리 집에 이전에 살던 노부부가 사놓은 것이다. 아내는 이토록 싼 소파를 사지 않는 사람은 선한 청직이 아니라는 말로 나를 설득시켰다. 그래서 새하얀 카펫 위에 새하얀 소파가 놓이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아내는 아이들에게 순백의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엄한 법을 선포했다. 처음에는 법이 잘 지켜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그 방을 정돈하다가 누군가가 남몰래 간직해온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연히 소파 쿠션 하나를 뒤집었는데 얼룩이 발견된 것이다. 아내는 급히 나를 불러 순백의 쿠션에 묻은 분홍색 매니큐어를 가리킨다. 아내의 인상은 싸늘하게 굳어져 있었다. 우리는 얼룩이 보이지 않는 쿠션을 다시 뒤집어 놓은 뒤 딸들을 그 방으로 소집했다. 곧바로 신문이 시작되면서 내가 얼룩을 보이려고 쿠션에 손을 대자마자 범인이 밝혀졌다. 두켈단 모곤이 몸을 돌려 2층으로 달려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얼룩을 숨기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가 쿠션을 뒤집어 우리가 숨겨놓은 얼룩을 들춰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얼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얼룩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 초대 명단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게 분명해. 예수님은 나를 반기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러한 심정을 느꼈을 법한 사람은 바로 마태다.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마태의 얼룩은 이미 흔히 드러난 상태였다. 보통 큰 얼룩이 아니라서 마태의 이름이 호적에서 파였을 가망성이 높다. 부모는 마태를 부끄러운 자식으로 취급했을 것이다. 마태를 향한 부모의 꿈은 이런 게 아니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을 보아 알 수 있다. 레위라는 이름은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어준 게 분명하다. 태어날 때부터 마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감으로 구별되었다. 아마도 마태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마태는 12살에 이미 성경의 처음 5권을 완벽히 암송했으며 필시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할 때마다 번번이 낙방했다. 랍비 학교는 마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분명하다. 견디다 못해 마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결국 민족을 등지고 로마의 세리로 전락했다. 세리가 뭔가 동포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아 로마 정부에 바치는 자들이었다. 혹여 세금을 정당하게 걷는다 해도 애국노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에 정확한 세리 같은 건 없었다. 세리는 백성들을 속여 뒷주머니를 집었다. 그래서 세리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천덕꾸러기의 신세였다. 세리는 불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바깥들조차 출입을 금지됐다. 세리의 이름은 초대 명단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과 나도 마태와 비슷한 점이 많다. 돈은 훔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실패적으로 전락했다. 우리도 합격 기준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도 탈락했다. 오마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이 얼룩을 아무리 지우려 했어도 점점 더 넓게 번지기만 하니 괴롭기 그지없다. 혹시 마태는 인생의 얼룩을 잊고자 세리의 삶을 택했던 건 아닐까? 한번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수렁으로 빠져들기 쉽다. 하나의 실수 위에 그 위에도 다른 실수가 쌓여 눈덩이처럼 또 커지다니. 그러다 마침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다. 인생 무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마태는 얼룩을 더 이상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 날마다 마태는 붐비는 거리에 세간에 앉아 있었다. 어릴 적에는 커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가끔 한밤중에 깨어 희한히 가만히 한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곤 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선명하게 져있다. 내가 쿠션을 뒤집으려는 찰나 내 딸 모고는 위층으로 달아나 숨어버렸다. 나는 곧바로 쫓아가 몇 번이나 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방마다 뒤진 끝에 옷장 안에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은 모건을 발견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름을 불러도 모건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몸을 기울여 땅의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하리라 생각했던 걸까? 내가 화난 줄 알았을까? 내가 고함을 칠 줄 알았을까? 내가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줄 알고 겁을 먹었을까? 우리는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모건은 몇 달간이나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놨다. 장난을 치다가 매니큐어를 흘렸는데 지우려고 할수록 얼룩이 더 번졌다고 했다. 결국 모건은 쿠션을 엎어 자신의 실수를 숨겼다. 그대로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잘못에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단다. 고백이 끝나자 모건은 큼직한 만한 갈색 눈에 눈물을 한가득 머금고서 울었다. 아직도 저 사랑하세요?
그 한마디에 우리 부부의 마음은 스스로 녹아내렸다. 아마도 마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으리라. 하나님이 아직까지 자신을 사랑할 리가 없었다. 그러다 마태에게 새로운 랍비가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린다. 예수란 랍비인데 여느 랍비와 사뭇 다르단다. 하루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말을 거신다. 예수님이 더러운 세리와 말을 섞으실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단 두 단어였지만 마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나를 따르리라. 로마의 앞잡이 세력을 제자로 초대하는 유대인 랍비라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문화에서 랍비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예수님은 집 없이 떠도는 똑똑한 랍비였을지 몰라도 엄연히 랍비는 랍비였다.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그래서 랍비는 성경의 처음 5권을 말하는 토라는 물론이고 선지서 전체를 통달했다. 랍비는 제자들 즉 타미딤을 거느렸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타미딤이란 이 단어는 제자나 학생을 번역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랍비가 학생들의 반을 맡았으며 이 반은 매우 배타적인 집단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랍비의 학생이 될 수 없었다.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대대로 내려온 사업을 배워 생계를 꾸렸다. 원하는 랍비 제자 즉 탈미드가 되려면 먼저 지원을 해야 했다. 그런데 기본적인 지원 조건만 해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성적 증명서 같은 것이 필요했다. 요즘은 하버드에 입학하려면 학점 평균 4.0이나 SAT 2400점은 맞아야 한다. 그 밑이라면 합격을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게 현명하다. 당시 랍비 학교는 지금의 하버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랍비의 제자 탈미들은 성경을 완벽하게 알아야 했다. 랍비가 성경공 전체를 통째로 외우라는 시험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11번째 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가? 이런 무지막지한 문제가 예사로 나왔다. 탈미드 선발은 힘겨운 과정이었다. 그래도 랍비는 선반 기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았다. 학생의 수준은 곧 선생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이 뛰어나야 선생이 유명해졌다. 아무나 문화생으로 받아주는 선생이라면 별 볼 일 없는 선생으로 유명했다. 아무나 문화생으로 받아주는 선생이라면 결국 그런 것이다. 반대로 문화의 최고의 인재가 실비하면 선생이 뭇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랍비들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예수라는 랍비는 달랐다. 예수님은 제자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제자를 초대했다. 랍비가 제자를 찾아가 초대하는 것이 전례 없었던 일이다. 보통 랍비는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랍비가 학생을 거부하면 거부했지 학생에게 거부당할 위험을 무릅쓸 까닭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다. 마태가 다가오도록 하신 것만 해도 파격적인데 예수님이 먼저 초대장을 내미셨다. 나를 따르라.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충격을 받았다. 필시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세리?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를 먹고 사는 인간이잖아. 예수님이 세간에 숨은 자신에게 다가오시자 마태는 당연히 손가락질이나 빈정거림이 날아올 줄 예상했다. 하지만 두 팔을 활짝 펴고 초대하시는 게 아닌가. 내 딸 모건에 아직도 저를 사랑해라는 물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귓가에 속삭였다. 애야,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얼룩을 지워 소파가 다시 새하얘졌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닦아도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다. 얼룩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다. 모건이 얼룩진 소파 얘기를 즐겨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도 모건은 사람들에게 얼룩을 보여주며 거기에 담긴 사연을 풀어놓곤 한다. 왜일까? 한때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이 위였던 얼룩이 이제 사랑과 은혜와 포용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태의 과거가 세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가 창녀와 술주정뱅이와 사기꾼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마태가 제 입으로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하얀 방으로 불러 소파의 얼룩을 보여주며 사랑과 은혜의 기분 좋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예수님이 마태를 초대함으로써 이 초대장의 성격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종교 엘리트와 도덕주의자 등의 똑바로만 살아온 사람들만을 향한 초대가 아니다. 얼룩을 숨기고 살아온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다.
예수님은 복잡한 선별 과정을 걸쳐 치우고 그 모든 것은 걷어치우고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젖히신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다시 읽어주는 재능 라디오 1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